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중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도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한다, 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자기의 어찌 보면 희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닌데, 그래서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범한 쪽에서 용서를 구할 때 베풀어주는 관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드로에 대한 바로 그 용서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심지어 맹세를 했고, 또 그는 저주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괘씸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러한 관계고 그러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의 그런 추궁도 없이 도리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한국어, 우리 그 성경으로만 읽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문으로 되어진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말하고 아가파스메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아가파스메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큐리에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까지 외우려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시몬 아가파스메라고 했는데, 아마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래도 단어 하나쯤 외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은혜를 못 받더라도 아가파스메라는 것은 우리 아마 젊은 성도님들은 외울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시몬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에 아가파스메라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네가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부족합니다마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몬아, 네가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네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 지금도 그때처럼 나에게 그렇게 그 아가페적, 절대적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큐리의 필로세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부인하고 보니 저는 아가페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별거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다만 주님을 사랑하되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나는 바로 필레오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만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 조건의 사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나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묻지 않습니까? 역시 동일한 말로 시몬 아가페스메라고 또 묻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나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필레오의 그 사랑 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3번째 물으셨습니다. 2번 물기까지는 똑같은 시몬 아가페스메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마는 3번째 물으실 때에는 시몬 필레이스메라고 불렀어요. 필레이스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필레오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에게 아가페적 사랑은 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밖에는 못하겠느냐? 필레오 사랑밖에는 못한단 말이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이것은 아가페스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네가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은 세 번째는 그러면 네가 말한 바로 그 사랑, 필레이스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조건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나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좋지 못하고 상황이 불리할 때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해왔던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준의 사랑밖에는 해오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과 소원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단점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장점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비로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 혼자서는 언제나 필레오 이 사랑밖에 못하지만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을 주신다면 나도 아가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부터 주님께 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주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역설적인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물으시는 정말로 귀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조를 지키지 못한 제자에게 묻는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맹세하며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던, 또 더 나아가 자기를 저주했던 이 제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모든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몇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한때는 은혜를 받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치적인 위협 앞에서 또는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 앞에서 세상의 출세와 명예의 이해관계 앞에서 어쩌면 평상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난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대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그렇게 가볍게 묻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대하는 신앙의 단계를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먼저 너의 본토, 일가, 친척, 너의 집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를 떠나고 세상에 그렇게 빠져 살던 그 구습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러한 자리에서 구별시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아 행하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단계가 우리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세례 문답을 할 때에 물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니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고 술에 취해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첫 번째는 우상 섬기던 일을 다 없앴습니까? 선교사들이 물었대요. 세례 문답이. 또 한 가지는 우상 단지를 다 없앴냐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학생 때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처음에 등록을 하는 그 가정을 가보면 그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집을 가면은 뭐 쌀도 담아져 있고 어떤 집에 가면은 재를 담아놨어요. 난 그 도대체 그 신은 무슨 귀신인지 그 재 담아놓은 항아리 속에 사는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단지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가지고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뭐 갖다 버리고 이랬습니다. 우상 단지를 버렸는가? 술과 담배를 끊었느냐? 노름하던 것을 끊었느냐? 그리고 이중 생활 두 집 살림하던 첩을 얻어가지고 다 살고 하던 바로 그러한 생활들을 이제는 끊었느냐? 정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났느냐라는 거죠. 옛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철저했습니까? 지금은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례를 주고요. 우리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떠나는 단계의 바로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따라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또는 교회 가서 만나는 목사님이 좋아서, 내가 아니고요. 저쪽에 있는 다른 목사님 좋아서 교회에 가면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좋아하는 단계의 신앙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자기 나를 좋아하냐. 어떤 사람은 좋아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서 물론 표현상 그렇겠습니까? 그 표현상 우리가 좋아서 한다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만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좋아서 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쓸데없는 TV를 봤습니다. TV를 틀다 보니까 어느 한 프로에 어떤 사람들이 쭉 패널들이 나와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혼을 그냥 신랑이 싫어서 했대요. 살다 보니까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그랬어요. 어느 남자가 이 건너편에 남자가 아니 그러면 싫어서 이혼하면 아니 우리도 살다가 보면 싫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아주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다 그럼 이혼해야 될 사람 아니냐? 그건 좀 지나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또 아주 꿋꿋하게 얘기를 해요. 신랑이 싫어지는데 밥 먹는 모습도 싫고 쩝쩝거리는 것도 싫고 왜 밥을 먹을 때 쩝쩝거려? 그 소리도 싫고 그냥 어떤 싫으면 왜 벗어놓은 신발도 싫다고 그러잖아. 고무신도 싫다고 그러잖아. 싫어서 못 살겠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신청을 했더니 의사가 신랑은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의사가 아니라 판사가 뭐라 하냐면 이혼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한 사람은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혼을 하라고 그러냐. 어차피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이 집안은 이혼할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괜히 쓸데없는 TV 본 거예요. 한참 동안 그것도 밤중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던 것들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어떤 때는 쭈하고 맛있던 그 음식이 언제부턴가는 보기도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나이가 들고 입맛이 달라지고 하니까 오는 현상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좋아서만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단계는 바로 우리는 언제나 도와달라는 바로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달라고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도와줍니까?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자식은 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연장해서 결혼할 때까지만 도와주고, 아니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 결혼하고
뭐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게 하나 있어요. 지게. 뭘 쥐고 살라고 만들어주셨는지. 그거 하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자식들을 도와줄 때 언제까지 도와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퇴직금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퇴직금을 받은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잘 사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들놈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아들놈들은 다 갚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갚는다는 말에 안자를 감추고 얘기합니다. 딱지를 이렇게 떼보면 안 갚는다는 말인데 꼭 갚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식은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향하여 여러분 돕는 손길을 펴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인간적인 생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도와주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주고 연약한 나를 고쳐주고 나의 질병도 낫게 하고 내가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단계라 그럽니다. 우리 명칭상 믿음의 단계라 그러지만, 그러나 더 깊어진 단계는 좋아진 단계도 아니요, 좋아하는 단계도 아니요, 달라고 하는 단계도 아니라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단계인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주려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따르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주님께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서만 따르는 단계라면 이것은 우리가 성숙된 우리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놓으시면다면,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때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스메라고 부르셨던 그 사랑을 나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고기를 잡으러 다시 과거의 바닷가로 갔을 때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입장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간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